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전심으로 달려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전도서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람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게 될지 혹은 지옥에 가게 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늘 혼란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불분명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게 되죠. 자기 아무리 아닌 척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와 같은 본질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이 불분명함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에 직면하면 자기가 너무 괴롭고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현재적인 어떤 일들,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학업, 여러 가지에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와 나의 지금 닥쳐올 죽음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와야지 그 고민이 즐거운데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불분명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그만하고 나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런 이제 사람들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기쁘게 자기가 허락되어진 시간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출근길 가운데에서 거의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얼굴에 이렇게 피곤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가는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 보았습니다. 그만큼 현재를 그렇게 전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현재마저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그 불분명함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자신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임이라.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허락되어진 현재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이 확신, 현재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것. 여기에서 특별히 9절에 나와 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은 그냥 단지 현재를 자신의 수준에서 그냥 쾌락을 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행복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정말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난 행복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가치 안에서 행복함을 아내와 남편이 가정이 함께 누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오히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늘 밖으로 돌아다니고 가정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행복을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 포도주를 먹고 너에게 허락되어진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 그렇게 쾌락적인 요소를 찾아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충분하고 주님으로 너무나 만족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현재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뭘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의 손에 있지 않는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신 아내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 남편을 기뻐하는 건 정말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된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또 막 갈구하고 찾아다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사회가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정말 행복이냐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심을 나의 인생의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정말 놀라운 행복인 거죠. 자족할 수 있으니까. 주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자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주님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떤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실제와 같은 일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허락되어진 그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허락되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 그러고 더 이거 해달라 그러고 이런 현재를 못 누리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정말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서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성읍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는데 어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연루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그 이제 왕을 만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왕에게서부터 그 성읍을 건져낸 놀라운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건진 사람을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나. 이 가난한 지혜자 역시 만약에 자기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자신의 이 놀라운 업적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굉장한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나의 이름조차 알아주지 않는데 이걸 내가 굳이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실망감과 낙심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날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의 존재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지혜자의 엄청난 이런 업적에 대해서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있고 그 말이 사람들이 듣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그의 가난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지혜자의 외향, 그가 하고 있는 어떤 겉차림,
옷차림, 모습, 말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유 자기나 잘 살라고 해. 자기나 그냥 그 보니까 딱 가난해 보이고 그냥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거지.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가 여러분 대입을 해 보십시오.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한 인간의 존재에게 다 오고 있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격 가운데 이제 곧 걸려 넘어지는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 아래 매여 있게 되고 그런 매여 있는 권세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데 누군가 가진 것도 쥐뿔 없어 보이는 어떤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입은 한 사람이 그 죽음의 권세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 영혼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누가 자신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 그런 은혜를 전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너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뭐 꼭 저런 식으로 믿어야 돼? 아침부터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 지혜를 멸시하지만 그는 그 성읍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이라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럼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때로는 그로 인해 아플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런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지혜자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 보고 계셨고 주님이 그의 했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아침 가운데 굳이 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서 아침에 이제 오늘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제 안에 이제 끊임없는 그 씨름 중에 하나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저도 좀 지적으로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들어올 때가 제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밖에서 사람들 전도하고 하는 이런 걸 워낙 이제 예전부터 싫어했고 뭐 꼭 저렇게 해 저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막 이런 이제 멸시하던 이제 그런 자였는데 주님 요즘부터 계속 끊임없이 그런 이제 부담을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 오늘도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영원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오늘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현재를 누리는 사실은 내가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놀라운 사실을 그런 동일한 권세 가운데 매여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도 나의 어떠함을 다 부인해버리고 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런 모든 나에 대해서 다시 죽음으로 넘기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너희 가정은 어때? 너의 가정부터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어? 이런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다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만큼을 정말 붙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돌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네,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 땅의 무기보다 가장 완전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복음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엄청난 조소와 조롱과 그리고 그런 소리들, 그래서 너 예수 믿고 너의 가정은 어때? 네 삶은 어때? 네 모습은 어때?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또 나의 자아를 붙잡아서 맞아, 난 어쩔 수 없지, 내 모습이 이런데 무슨 복음이야, 이런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아니지,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취하여 오늘 주님 기뻐하신 이 자리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주님,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며 이 지혜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여 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발판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이후의 것들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